참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밤에 정말 야곱이 아버지 받았던 하나님의 그 도움이 나의 도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조상으로 또 내재로 또 재앙과 저주 받을 것밖에 없고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삶이었으나 자녀를 다 죽이는 생활이었으나 그래도 용서하시고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약속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받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삶 속에 아버지의 도움으로 복으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나와 내 자손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에 애국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열애 하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그대로 아버지 순종한 손길,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아름다운 창고가 넘치는 아버지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는 일들이 형통한 복으로 아버지 받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복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빛으로 소금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30장 30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조금 알면 아는 채 많이 오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만큼만 안다는 얘기예요. 좀 뭐 전문적인 지식 조금 알면 얼마나 교만한 채 많이 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말은 안 해도 멸시하고 살아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것도 나는 뭐 거의 아는 것도 없지만은 이 정기계통에는 내가 잘 몰라요. 이 정기계통에는.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하고 사택에 정기 고지서가 나왔는데 좀 많이 받아줘야 할 게 안 받아지고 많이 나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더 많이 쓴 것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나도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걸 설치하다가 태양열 이 선하고 이 전기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선을 빼놨어요. 그걸 설치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열이 안 받아지고 전기가 누진세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전기 요금이 조금 지출이 많이 됐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참 모르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는 거 조금 아는 것 뿐이지 모르는 거에서는 아주 생통 모르는 자입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예. 우리 이만희 교회도 좀 정기하는 그런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예, 전혀 없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들도 있네요. 참,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예. 정말 뭐 아는 것만 좀 아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뭐 어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잘난 체하니까 그 박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예, 밭에 가가지고 이 배추 언제 심고 며칠 만에 거두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 언제 심고 며칠 만에 거두는 줄 알아요? 예? 몰라요.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요, 모르면 물어보시고 아는 체 하지 말고요. 내가 좀 아는 조금 지식이 있으면 남을 돕고 남에게 유익 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잘난 체하고 뽐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매일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자라고 뽐내니까 다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데 어떻게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몇 구절, 한두 구절만 딱 진단해 봐도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분별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한 주간 우리가 한 게 복 있는 사람 되라 이겁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나만 되면 돼요. 예. 내가 복 있는 사람 돼서 복을 나누어 주고 나 때문에 잘 되고, 이게 이제 야곱이 이제 이 창세기 30장 30절을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외삼촌의 집에 내가 오기 전에는 소유가 적었어. 그런데 번성해가지고 막 때를 막 이룬 거예요. 그것이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 세워주실 겁니까? 예.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나만 되네, 나만. 이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나누어 주는데 남 잘 되는 거 배 앞에 할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요, 자꾸 이게 우리가 이게 이게 인간관계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자꾸 어디 가면 막 문제만 일으켜가지고 대인관계도 잘 못 이루고, 예? 정말 어디 가면 천대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예, 멸시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을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복인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나누어 주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나를 다 나중에라도, 잠언 28장 23절, 지금 당장은 나를 뭐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그분이 옳았어 그렇게 인정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 28장 23절이에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얼마나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래요. 내 양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살려면 최고 낮은 자리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시험하고 주르게 하고 낮추게 하는 것은 결국 말씀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낮추면 말씀 순종 않고 산단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 안 해요. 자, 내가 하고 살지요. 네. 그러니까 제일 낮은 자리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냐고요. 예? 연수만 찬다고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루라도, 예. 하루. 이 야곱은 하루 철야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집안 자꾸 얘기해서 듣는 사람이 자꾸 매일 듣고 뭐하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더러운 거, 이거 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집안 보면 보지 못할 것 보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안 봐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자식이 먼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애가 이렇게 롤러스케이트 좀 타다가 애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무릎 연골 수술으로 들어갔는데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간단한 수술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연골 수술 들어갔는데 걔가 마취해서 이제 연골 수술했는데 못 깨어나서 죽은 거예요. 예. 그건 어떻게, 이건 간단한 수술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요? 그게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저기 막내 집안 이름도 잘 잊어버렸네. 갑자기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배가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병원 갔는데 가서 그냥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왔잖아요. 그때는 4단계 회개할 때인가 안 할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좀 오래된 기억이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뭐를 해도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이 복된 삶으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왜 이런 일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집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달아요. 그걸 자꾸 이번 주에 말씀을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이요. 네.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훈련 좀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집에서 받으셔야 되고요. 예, 내가 생활의 삶 속에서 받으셔야 되고요. 누구를 만나도 꼭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고 내가 그것을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재수 없는 사람, 더러울 것만 보고 못 볼 걸 보고 사는 사람은 꼭 남을 탁 해치는다. 어디를 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반복하는 건데요. 이게 아주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타영원도 하나님이 딱 내린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네. 이제 이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요. 복 받는 길로요. 나만 복 있는 사람만 되면 된다니까요. 나만요. 네, 남모라고 하지 말고. 네, 나만.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꼭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예, 꼭 여기를 통과하는 자 되셔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자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자의 말을 항상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지혜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자의 앞에 가서 지혜자의 말을 듣는다. 그게 열왕기 하 10장 8절에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열왕기 하 10장 8절. 그래서 지혜자의 말은 내 마음을 찌르는 채찍 같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망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채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채찍하는데, 이 지혜자의 앞에 가면, 지혜자의 앞에 가서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지혜자는 내 마음을 찌르는 채찍같이 나를 강하게, 마음을 찌를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잠언 15장 12절에 지혜자 앞에 가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미련한 자는 잠언 18장 1절 2절에 보면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고, 정말 이 지혜를 얻어서 천국 가는 그 명철의 길을 가지 않는 자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잠언 18장 1절 2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지혜자의 말을 항상 듣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지혜자, 그게 참 복자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단히 드러놔야 돼요. 자, 열왕기하 10장 8절. 네? 상이에요? 네, 열왕기상 10장 8절.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항상 당신 앞에 서서 그 지혜의 말.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지혜자를 만나서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참 놀라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는 어떤 이 성경 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든 어떤 말씀인데 그냥 아멘 받을 수 있는 자격자. 또 어떤 나하고 엉투당투 않는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어떤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9장 8절에 보면은요. 잠언 9장 8절. 그 천국 가는 지혜자를 책망해야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책망은 다 나를 빛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교훈 다음에 책망이라니까요. 이게 받을 자격이 안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그럼 안 돼 있다고도 뭐 어떻게 해요? 네? 뭐 찾았나요? 자, 잠언 13장 20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복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보셔봐요. 내가 정말 명철의 길을 가기를 즐겨하는가 아니면 싫어하는가. 예. 그 잠언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즐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명철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철한 마음이 있어야 지혜를 얻은 후에도 명철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철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지혜가 안 떠나는데 이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안 가니까 결국 지혜를 다 버리고 산다 이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니까요. 집에 가서 잠언 18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예, 나는 정말 명철을 기뻐하는가. 그 명철이 그럼 어떤 길이 명철인가. 그걸 말씀을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참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주의 백성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걸요. 자꾸 양육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잠언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지혜자 앞에 가서 정말 지혜의 말씀을 항상 듣는 자 되셔서 정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이게 복된 거예요. 그 제가 엊그제도 내가 그 권찰령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이렇게 지나간 후에도 꼭 그 명심하라고 내가 말씀을 해줬다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이 좋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전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전에요. 그분들이 다 지금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사이비적인 그런 종교 교주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이 옛날이 좋다는 그런 것에 빠져서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이 좋다는 사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금송아지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조상의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고 그런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이지 지금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좋다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제일로 기뻐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로 잘 이루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나는 이런 신앙생활에 체험을 했으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지금 그때는 그때고 지금 해야 된다 이게 지금이요. 자, 전도서 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나라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나라도
이 조상들이 세워놨던 그런 유적지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 이거지. 왜? 옛날 거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터키라는 그 나라가 지진이 많이 했었고, 얼마 전에도 그 터키의 나라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그 터키의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기차 같은 건 기차가 지나갈 때는 전체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터키는 저도 안 가봤지만 갔다 오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관광객을 태우고 철로가 있는 그로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철로가 쓴다는 거예요. 이게 관광객이 최고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그러니까 관광객이 돈 가지고 와서 돈은 놓고 먹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옛날 유적지 보고 조상들이 만들어 오는 그거 보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것에 정말 유적지 같은 옛날 조상들이 만들어 오는 그걸 관광 문화를 아주 그냥 활성화시켜서 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다 이거지요. 그게 특별한 게 터키라 이건 터키. 그 제도가 그렇게 돼 있대요. 관광객을 태우고 지나가면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하게 그냥 기차도 쓸 정도로 그렇게 그냥 그런 나라가 결국은 망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나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 보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나와의 관계. 자, 전도서 7장 1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옛날이 좋다는 자 지혜 없는 자예요. 지금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잠언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잘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희 마음, 요 마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예, 마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예? 마음에서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자꾸 지키라는 얘기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믿음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를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마음이 선하면 악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하면 선한 말을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무슨 마음? 또 생명으로 얻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그 믿음의 마음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잠언 4장 23절은 이따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마음을요. 항상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먼저 거기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예. 독사의 자식은 어미 아비를 잡아먹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예, 독사 새끼는 지어머리를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나무 위에서 새끼를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독하면. 자,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이 말은 마음에서 가득한 게 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요게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그 믿음 척도를 알게 되는 거죠. 예, 이 말이 이게 참 말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잖아요. 너 이 죽고 사는 게 너 이 말 혀에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이게 안 되는 집안 보면요, 이 말이요 항상 복 받는 말이 아니야. 예, 믿음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남을 훑뜯으면 그게 나한테 와요. 말한 거 내가 먹는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말씀은 한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동등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으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그래서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을 자꾸 제가 요즘은 안 물어보는데요. 이거 물어보면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네,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붙여놓으셨나요? 순종 안 되지요, 권사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도 그랬다고요. 네, 졸업장 쓰라고 하면 안 써져요. 네, 왔다가 몇 장 쓰라고 하면 안 써져. 그런데 자꾸 오다 보니까 이제 쓰지 말라고도 이제 자꾸 쓰게 되는 거더라, 그 얘기예요. 네, 그걸 이제 알고 나니까 부족하지만 자꾸 막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냥 붙여놓고 그걸 매일 보면서 여기서 죄를 깨닫고 자꾸 회개하는 삶을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는, 그 위해서 말씀을 자꾸 이제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 주면은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안 적어도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언제 어느 때도 이게 생각이 납니다. 예, 저도 이게 많이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나가다가 보면 회개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주예종은 이 매일 새벽마다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하는 거, 이게 엄청난 힘이요, 능력이에요, 이게요. 예, 제가 이거 체험을 해보면은요. 매일 말씀 전한다는 거,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예, 목회자로서는. 예, 제가 이제 하니까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이제 아니고 듣고 성도로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꾸 붙여놓고 보고 자꾸 회개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냥 나한테 이렇게 그냥 깨달음 속에 회개한 만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니까 깨달음 속에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말씀을 내가 어느 곳에 가다가도 이 말씀이 드러나서 생각이 나고, 예,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네가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전하네. 먹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하박국 2장 3절을 한번 봐봐요. (2절이네요) 2절 2절 3절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거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 시편 105편 17, 18, 19절에도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도 단련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해서 이 말씀을 갖고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내가 회개해서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먹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숫자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요. 예. 그대로 지체치 않고 정령 응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요. 예.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찾았는데, 너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게 많아요. 그러나 네 마음을 지키라. 명령입니다. 지키라, 명령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 잠언 4장 23절을 봐봐요. 거기에서 너 천국 가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 이 말씀 한 구절 주어서 여기다 이게 붙여놓고 여러분이 집에요. 저도 이 달력을 이렇게 이제 쓰고 남은 달력을 내가 지금 거기다 지금 쓰고 있어요. 계속이요. 네, 계속 씁니다. 달력이 이게 반 접으니까 이 책상에다 딱 놓으면 딱 좋아요. 예, 그래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순종하셔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정말 내가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마음 지키라 그 얘기예요. 그럼 마음이 내 마음이냐? 아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네가 품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선물 주느냐? 내가 4단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선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걸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뭘로요? 여러분이 당 짓고 교파 나누면 믿음 선물 못 받은 거예요. 나누면 못 받은 거라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하나, 세례도 하나, 주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다 하나라니까요, 하나.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나만 하면 된다니까요. 예. 자꾸 이것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닫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는 죄가 마음에서도 나오고 육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는 잠언 13장 20절 죄가 재앙이 따라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놔두면 재앙이 오니까 회개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이 귀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건 복 있는 사람의 길로는 안 가고 자꾸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너 복 있는 사람 되면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네가 복 있는 사람 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니까요. 근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뭐 여기서 이게 참 이게 안타깝더라. 저도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아주 처절하게 제가 그걸 아주 그냥 다짐하고 제가 지금도 돼가지고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걸 저도 깨달아가지고요. 저도 복을 받아야지요. 네.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게, 그 마음에, 믿음이 뭐냐? 우리 이 마음 속에 말씀이 있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치 아니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선한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있으면 이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는 게 어떤 말이 나가요? 네? 선한 말이 나가지요. 믿음의 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도 보면은 그 12 정탐꾼이 다 정탐하고 오라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그 보고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그것을 보고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냥 들어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마음, 그 믿음의 마음. 네, 그렇게 해서 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들은 숫자가 많고 메뚜기처럼 그렇게 수가 많고 장대같이 키가 크고 우리들보다 강하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여호와가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이라니까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도 이 말 한 대로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 한 대로 돼요. 그럼 남을 헐뜯고 남을 저주하고 그러면 그 저주한 게 나한테 되돌아온다니까요. 남을 헐뜯으면, 남을 비방하면, 그게 109편, 시편 109편. 자, 우리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씀도 예전에 말씀 많이 먹은 말씀입니다. 이게 안 되는 집안은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이 말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믿고, 그걸 이룰 줄 알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꼭 뭐 하는 거면 남 헐뜯어야 됩니다. 남을 저주한다 그 얘기예요. 남을 시기한다는 게 뭐예요? 미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가냐? 다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될 일이 있습니까? 너 말한 대로 맞죠? 잠언 18장 20절 21절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너 이 혓바닥이 너 죽고 사는 거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사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말을 하고 산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말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18, 19, 두 절 한번 보세요. 아니, 1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7절, 18, 19절 숙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아멘. 다 여러분들이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뭐 어떻게 되지 하여튼 욕을 하고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그거 다 내가 먹는 거다 그 말씀이 네 내부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게 안 되는 집안 보세요. 못 잡으면 사냐. 어디 가서 쌈박지 말라고 다녀. 쌈딱. 별명이 쌈딱이 쌈딱. 그래서 저도 제가 회개기도를 요즘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그냥 그렇게 내가 하고 살아도 내가 모르니까 몰랐던 것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꾸 복을 빌어줘요. 자꾸 그들도 잘 되게 하시고 그들도 복되게 하시고 이 혓바닥 놀린 대로 여러분이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남을 헐뜯으면 나한테 내가 그것을 다 내가 먹는 거고 내 내부 뼈 쪽에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냥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이 말을 하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을 정말 이 귀한 비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우리 생활 삶 속에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건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꼭 이게 온 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게 되면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그런데 안 살고 말씀을 거역하고 정말 이 마음에 있는 게 이게 입으로 나온다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내 마음, 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안 바꾸고 생활하게 되면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뭐 찾았나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 산으로 옮겨달라고 해도 그냥 옮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정말 이 마음을 지키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바른 말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런 게 마음에 있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바른 말이라는 건 이 말씀이 바른 거예요. 바른 거. 그리고 이 바른 것이 있으면 남한테 이 바른 말이 나가니까, 바른 사랑이 나가니까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말.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좀 바꿔서 정말,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정말 믿고, 그들은 지금은 현재에 볼 때에는 그들에게 어떠한, 뭔가 좋은 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고 책임은 아버지가 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23절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산을 들어서 어떻게 저쪽 옮깁니까? 그 산을 옮기려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하나 한 사람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거 호크레인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옮겨다 그냥 옮겨주신다 그 얘기예요. 환경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로요, 우리의 이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야 돼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악한 생각이 나온 남을 미워하는 살인죄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죄, 음란죄, 이건 뭐 안팎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 요즘 뭐 세상에서는 뭐 이 음란에 대한 그런 것에 좋은 것이 나오면 아주 잘 팔리고, 왜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도덕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회방한 게 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 남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몸뚱이에서 또 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그래서 이게 이 비밀의 그 열쇠를 내가 받지를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누구도 장사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누구도 장사 없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비밀로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새벽에 복음은 다른 복음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지켜서 정말 내가 이 믿음의 말을 하는 모든 것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해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요. 그러면서 내 가정은 잘 된다. 그러면 다 잘 되게 해주죠,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더 잘 된다. 그렇게 하면 저의 자녀들이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이 너희의 복 받느냐 저주 받느냐 여기서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의심, 두 마음은 응답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두 마음을 없애는 것이 계속 이 4단계 회개, 이 비밀로 계속 순종하고 있을 때 이 의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의심이 사라져 버려요. 의심이요. 네. 계속 회개도 또 마음이 뭐 근심걱정도 또 회개기도 해서 그걸 없애버리고 이 말씀을 잡고 말씀으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하는 사업이 잘 된다. 그럼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여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지만 뭐 보이는 게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건 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여기 올 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여기 마을에 가면 바로 옆에 지금 사시는 분, 네. 영호 아버님이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들어 여기 들어왔냐고. 우리 그때 마을회관에서 14개월 있었어요, 우리가요. 마을회관에. 여기 이제 뭐, 여기는 뭐, 돈이고, 여기 이제 동네에 있는 어느 분 그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이제 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마을회관을 얻어서 그리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 바로 옆에요, 마을회관 바로 옆에. 그분이 뭐들어 들어왔냐고 그랬대요, 여기. 여기는 안성에서 버림받은 땅이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막 저기 올 때는요 이런 낙후된 면이 없었다니까요. 차 5대밖에 안 들어왔어. 5대. 아주 밤에 되면 캄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여기 이제 고속도로가 서안성 송탄 IC 이제 열고 뭐 남한상도 뭐 이렇게 막 열고 뭐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에 그 가로등이 싹 켜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밝은 거예요. 그때는 아주 막 암흑이라니까요. 캄캄하다니까 그냥 뭐. 예.
캄캄해요, 아주 그냥.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왔냐고. 안성에서 버림받고, 평택에서 버림받고, 오산에서 버림받고. 이 버림받은 땅 뭐 들어왔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 그때도 뭐 사당교회에 좀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서 이 땅이 복된 땅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도 잘 안 나오지. 지금 뭐 별거 뭐가 있다고 똑같은 건데. 잘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제가 이게 조그마한 체험, 이 그릇이 다 밤마다 모든 게 다 지체대로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 기준을 갖고 살아야지 괜히 환상 속에 살 거 없어요. 감사하시고, 예. 정말 복 있는 사람 되셔서 정말 말 한 대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잘 되고 남에게 유익 주고 기쁨 주고 그들까지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예, 복 있는 사람은 복된 말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쳐다보면서 복된 말만 합시다. 예. 여기 두드리면서 여기. 우리가 보여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여기 좀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때려도 아유 감사합니다. 복됩니다. 잘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세요. 예, 그래서 꼭 복 있는 사람 되셔서 여러분들이 복되면 아버지가 거짓이 없다니까요. 꼭 복된 자로 여러분들이 자녀도 복된 것으로 좋은 복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예, 복만 보고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복받는 복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혓바닥 재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은 무슨 말을 하든 책임은 우리 아버지가 지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잘못 말한 것도 고치는 것까지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4단계계로 잘못된 것은 다 지워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것만 받아 팔자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안 되던 것 아버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것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꼭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내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믿고 그대로 말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